네, 우리가 지난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처음이 되신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종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이 혹은 다른 것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철저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타락의 아픔들과 고통과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첫 번째 단추와 같아서 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해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천은 하늘인데 이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ave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sky라고 표현합니다. 물리적인 것이죠. 이 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리적 세계, 이 세계를 두고 땅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절부터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땅에 관한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 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가장 원시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는 그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혼돈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혼돈. 히브리 말로 토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형태가 없다. 폼이 없어요. 폼레스. 어떤 형태와 질서가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뒤범벅되어 있는 어떤 무더기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 히브리 말로 보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emptiness.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흑암입니다. 흑암.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짙은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어두움. 여러분, 이 어두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다에 가거나 이럴 때 보면 밑바닥이 보이는 그런 해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위에서만 봐도 밑에가 아주 시커멓게 보이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어떠한 물질이나 어떤 물건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어두움으로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껌껌한 곳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체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말이죠. 거긴 그냥 무조건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 어두움의 깊이가 아주 깊은 것이죠. 심연.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볼 수 없도록 어두움으로 완전히 뒤덮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혼돈, 공허, 어두움,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집니까? 긍정적으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여집니까? 대부분 보면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인류가 있어가지고 그 다른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심판을 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된 것이 지금 2절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창조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악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상태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악을 담고 있거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었던 상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3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계속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형편이 어떤 상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전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전 상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다 뒷받침되어야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요소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만 입증이 되어야만 말이 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기록 목적이 뭐냐? 우주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과학적 사실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창조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에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행위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람 혹은 숨, 이러한 의미로 사용돼요.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구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너풀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하는 모습들, 그 너풀너풀거린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행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번역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거 다 어디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그러한 상태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표현이죠. 너풀거린다. 이게 무슨 단어하고 똑같다고요?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 표현이 지금 이렇게 다를 뿐이지 히브리 단어로는 똑같이 사용된 거예요. 너풀거린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뭘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5절에 가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러분 계속 이런 표현들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을 의지한다든가 뭐 중국을 의지한다든가 그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사람이고 애굽은 신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도움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유로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은 악이요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악함 없이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꼬여서 엉겨져 가지고 실마리를 풀기조차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 혼란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삶의 질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가온 거예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들 얻는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는 그 헛됨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전도자의 말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한 때를 경험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허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앞이 깜깜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이 질서 없는 세상, 이 의미 없는 세상, 이렇게 공허하고 헛되고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형편, 정말 이 어두움이 언제나 거칠까? 이 흑암이 언제나 사라질까?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의 혼란과 공허함과 흑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볼게요. 4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얘기해 주는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 예? 미련한 자식이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타락한 백성, 부패한 심령들이 돼버린 거예요. 2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창세기 1장 2절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뭐가 됐습니까?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건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혼돈, 공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복된 땅이라고 하셨던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다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새들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의 끈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혼란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래요. 땅을 보셨는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요. 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한 채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은 질서를 잃어버려요. 풍성한 삶의 누림이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땅의 가장 원시적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시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그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아간다? 그럼 그 땅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이 가득하고 죄로 인하여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 그곳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사야 34장에 가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중에 한 구절만 좀 뽑아 보신다면 11절에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렇게 얘기해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그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는 땅이 못 되고 뭐가 다 들어와요? 온 곳곳에 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사람 땅 살 곳을 차지해 버려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추방돼요. 지금 추방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나라로, 부흥하는 나라로, 정말 번영하는 나라로 세워지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과정 속에 나온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모든 곳에 곳곳에 죄악의 소문이 가득 들려옵니다. 매일 뉴스를 들어보면 거기서 들려지는 소식이라는 것은 전부 거짓되고 사기치고 돈내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러한 혼란스럽고 정말 어두운 세상에 그 단면을 매일같이 보여줘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자기 이기심만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천박한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안타까운 거 많잖아요. 그죠? 질서 있는 영적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 제일 중심에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뒤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당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의미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나 하는 공허한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어두움을 걸어야 하는 암담함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뒤덮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소망.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높여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홍해가 무엇입니까? 이 홍해가 바다의 깊음과 흑암과 공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 곡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어요. 다른 것을 신으로 삼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인간들의 악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듯 펄럭펄럭거리면서 이 지구를 품고 계시다고요. 지구만 품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존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달간 집을 떠났다가 한 달 만에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집을 떠나기 전에 잘 정돈해 놓고 갔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하면 계속 손이 가야 돼요.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점심이에요. 여러분, 여성들 집에 가셔서 박수를 우렁차게 보내주세요. 여성들 대단합니다. 손이 안 가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얼마나 더러워져. 금방 더러워져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뒤에 있는 화단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그냥 오셔서 세워주고 돌봐주고 물 뿌려주고 또 잡초들 나면 뽑아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화단이 이렇게 잘 정돈돼 있잖아요. 거기 대추가 열려 있습니다. 가실 때 대추 하나씩 타가지고 갔어요. 대추 하나씩.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존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30절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돌이키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우리 거두시잖아요. 우리 죽어 먼지가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이 세상을 둘러본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품어주셔서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탄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용감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